예.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초두에 잠언 전체의 그 결론과도 같은 키 verse 요절이죠. 요절. 잠언 전체 요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죠. 말씀을 멸시하겠죠. 그러한 자의 결국은 뭐예요? 패망을 이룬다. 패망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로 최후를 마감하는,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구약의 수많은 성경 인물사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속에.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 본문에 말씀, 계명, 또 여기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선한 지혜, 또 지식, 훈계, 경계, 이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을 가리키죠. 예를 들면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그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자, 십계명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반드시.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은혜 시대인데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율법의 1점 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죠.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그 율법 안 지켜도 돼요? 필요 없어요. 십계명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여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반드시 지옥 가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 리스트 쫙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 십계명 지켜도 돼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구원에 이르느냐 멸망하느냐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다니엘교대 우미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새로 나온 찬양 같더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뭐 그런 가사예요,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야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야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훈계하잖아요. 가끔 조언을 주고. 근데 만약에 제 아들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아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제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산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그건 곧 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 이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답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총론이 시편 1편이죠. 주제가 되는 장이잖아요. 시편, 그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겨를 보세요. 뿌리 없는 삶, 열매 없는 삶. 그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어디다 쓰겠어? 다 쓸어서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어야죠. 그게 악인의 최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뿌리가 깊이 뿌리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야, 이 엄청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내가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그 순종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물론 여호수아도 그 아간의 사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요, 실수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99% 거의 완벽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이루는 신앙의 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망의 그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인생길에 곳곳에 올무를 쳐놓고 덫을 갖다 놓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망의 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지금 땅굴 500km에 달하는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지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곳곳에 부비 트랩과 지뢰와 막 폭발물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이제 본격적인 시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군도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뭐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에서 이 지뢰가 터지고 막 부비 트랩이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봤죠.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표현들은 조금씩 달라져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계속 대조 비교하고 있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식으로 행한다. 무슨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8절에도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복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